볼륨을 좀 올려줄 수 있으면 조금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8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0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사람 살리는 교회, 저희 교회가 10월 2일 수요일 저녁부터 10월 3일 어제 목요일 5시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해주신 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문 그리고 믿음에 대한 의문, 믿음의 생활의 고민들을 마음껏 담임 목사님과 함께 질문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고요. 찬양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와 임재가 얼마나 깊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비전 선포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으로 우리가 믿음 위에 다시 한번 굳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 가운데 이 은혜가 더욱더 깊고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25절, 우리가 읽은 25절에 나오는 말씀에 따라서 토하여 내느니라 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25절의 후반부를 보면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네. 땅이 토하여 낸다. 네.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체는요, 자동적으로 정화되는 기능이 있죠. 우리가 어떤 상한 음식을 먹었거나 오염된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의 몸은 구토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사를 하게 해서 우리 몸에 있는 그 안 좋은 오염 물질들이 이렇게 바깥에 배출시켜 버리게 하는 자동 정화 기능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죠. 이 원리가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가증한 죄를 행하여서 그 땅이 더러워지자 하나님은 그 땅이 그들을 토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에게 정복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정복 전쟁을 하라고 할 때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아이를 뵌 임산부까지 모조리 살인하라, 멸절시키라 라고 명령하셨죠. 이 명령만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참 잔인무도하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 의미가 아니라
죄악이 가득하여져서 토해내어질 수밖에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그들이 그 땅을 더럽히면, 그들이 그 땅에서 가증한 세상 풍습을 따라 살면 이와 같이 동일한 결과를 맞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면 그들의 가증한 범죄가 무엇인가 눈으로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가증한 죄 19절.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관계 속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19절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20절을 보면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네. 십계명에도 나오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을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세상 풍습을 버리고 거룩한 성관계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씀 중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몰렉 이야기, 우상숭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몰렉 우상숭배는 어린아이들을 인신제사로 바쳤던 제사의식을 말하죠. 어린아이가 이렇게 불 가운데를 지나가거나 불에 달구어진 불기둥 위를 어린아이가 지나가게 함으로써 그 우상, 몰렉 우상에게 잘 살고 잘 먹는 것을 비는 것입니다. 그 당시엔 굉장히 아이들이 많았어요. 아내도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도 뭐 수십 명이 되는 사람도 있었고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을 내가 신에게 바쳐서 우리 집안 모두가 대대로 잘 산다 그러면 이런 짓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얘기가 갑자기 나오냐면 가나안 풍습, 이방 풍습 안에 이렇게 우상신을 섬길 때 이 성행위 자체가 그들의 제의 속에, 그들의 제사 속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를 범함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상 숭배는 음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내이죠. 근데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음행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세상 풍습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저께 18장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근친상간, 그리고 근친상혼, 그리고 오늘 나오는 갖가지 이런 음행들, 정결하지 못한 성행위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자기가 좋은 것대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세상 풍습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 풍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냐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시작하세요. 이것은 뭐냐면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시작하시면서 아버지가 자식을 불러 앉혀놓고 나는 너 아버지야 라고 시작하는 것은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자 할 때 하는 아버지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광야까지 인도하셨고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에게 성적 문란함이 죄인 것을 짚어주지 않으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그대로 뭡니까? 가나안의 세상 풍습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뭐합니까? 그 가나안 땅들이 너희들을 토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아야 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애굽 생활에 몸에 배어져 있던 애굽의 세상 풍습, 애굽의 그 성적 문란함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애굽의 풍습도 따르지 말 것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풍습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또 22절을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하니라. 동성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에게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는 전해야 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같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읍시다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짐승과의 상관을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추잡한 이야기들을 왜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실까? 이것은 뭐냐면 그전에는 죄인지 모르고 살다가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다 근친상원을 했어요. 시내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죠. 근데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을 받고 난 후에는 뭡니까? 이것들 세상 풍습이 죄인 줄을 알게 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에게 율법을 준 이유는 세상 풍습을 따르는 것은 죄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유대인들만의 죄가 아니고 오늘날 성경에 이것을 낱낱이 기록하신 이유는 이 죄가 바로 오늘 우리의 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도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율법의 그 기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이렇게 드러난 죄악, 오늘 죄악 이렇게 보면 인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이런 행동을 하고 살 수 있지? 우리가 그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이 모습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미디어 중독, 자기 자신, 아니요 운동 중독, 자기 자신을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자리 잡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세상 풍습이다라는 것이죠. 나도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 자리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낱낱이 이 가증스러운 죄, 추악스러운 일들을 성경에 열거하면서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고 너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지요. 그러면 우리 예수를 믿는 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저지르는 죄,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이 땅의 교회들이 저지르는 죄가 나의 죄임을 알고 우리는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도 더러워졌으며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런 일, 이런 추악한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제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낸다라고 25절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토해버리는 거죠. 땅이 멀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27절, 28절부터 이렇게 3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내용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풍습으로 너희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나왔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뭐냐. 너희들은 나의
법대로 그리고 나의 규례대로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리라. 애굽의 풍습을 버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마라. 너희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죄를 함께 너희들 스스로를 더럽히며 저지른다면 가나안 땅이 너희를 토해내어 버릴 것이다. 가증한 세상 풍습으로 너희를 더럽히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가나안 족속의 세상 풍습 그대로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어 버렸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또 뭡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다 망해버렸어요. 땅이 그들을 토해내어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풍습이 되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인간이 좋아하는 것이 풍습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풍습은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1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토해내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풍습을 다 토해내어 버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는 한 우리가 세상 풍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체매 문화가 있겠죠. 서양 문화 같으면 너무 개별적인 자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풍습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1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다 토해내어 버릴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말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그러니 너희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하는데 너희들 회개하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가 문을 두드리니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는 너와 더불어, 너는 나와 더불어. 이게 뭡니까? 너희 안에 내가 있느냐라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토해내어 버리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너와 더불어, 너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 결국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너희 안에 내가 있느냐,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세상 풍습을 따라 살지 않는 이가 없기에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 이게 무엇입니까? 새 언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세상 풍습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하는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냐? 신약에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는 무엇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새롭게 돼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마음이 새롭게 되죠. 즉 예수님을 믿어야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영적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율법적 의가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히 그를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 고백하게 되는 그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 십자가의 영광이 있는 삶, 그것을 사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 풍속과 우리가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 부분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 풍속과 영적 예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 세상 풍속과 예수님을 믿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 풍속 안에는요, 반드시 인과율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바쳐야 그 신이 나에게 무엇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특징 안에는 종교적인 맹신들이 있어요. 맹신. 그리고 열광들이 있어요. 무조건 열심히 해요. 내가 믿는 대상이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뭡니까? 무조건 열심히 해요. 왜? 내가 열심히 하면 그가 나에게 복을 줄 거니까. 반드시 인과율이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세상 풍습 안에는 뭡니까? 반드시 자기 자랑이 있어요. 반드시 내가 주체가 됩니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주었다. 자기 자랑이에요. 나의 열심의 자랑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안에는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 자랑과 자기 행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자기 자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의 공로가 1도 예수님을 믿는데 작용하지 않았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작용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진 그 은혜들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곳, 거기가 어디일까요? 천국이죠. 그럼 이 땅에서의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오늘 그 레위기 18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결론은 이거예요. 세상 풍습은 자기 자랑, 그리고 반드시 종교적인 맹종, 열심으로 내가 주체가 되지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천국, 그 은혜들이 나누어지는 곳에서 그 천국을 맛본 자의 모습은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제 나의 삶에는 예수님의 그 영광, 그리고 십자가의 그 영광만이 내 삶에 풍성하게 채워지고 그것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삶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레위기를 묵상하는데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배어져 있는, 내가 20년을, 30년을, 40년을, 60년을, 70년을 살다 보니 그냥 내 몸속에 배어져 있는 애굽의 풍습, 그리고 가나안의 그런 풍습, 그리고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자리 잡은 그런 것들은 없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을? 세상 풍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그것만 믿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그 우리를 살려내신 그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덮을 것이고,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 바로 무엇입니까? 주의 법규대로 행하고 규례대로 지키고 행할 때 그로 말미암아 너희는 살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의 모든 자랑이 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루,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이런 가증한 모든 세상 풍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 이 모든 죄를 보고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죄를 드러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할 때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저지르는 모든 가증한 세상 풍속들을 우리가 대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이 나라와 민족들이 저지르는 이 가증한 모든 세상 풍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 오직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만이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풍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것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세상 풍속이 죄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죄가 오늘 나의 죄임을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의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모든 세상 풍습을 따라가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스스로 더럽혀져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든 기도를 듣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먼저 엎드려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가증한 세상 풍습이 행해지는 이 모습을 보고 나의 죄임을 알고 하나님 오늘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요 하나님 종교적인 맹종이 아니요 오직 나를 살려 구원하여 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사람 살리는 교회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사람 살리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여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살아나는, 그리고 살려내는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추악한 죄들이 우리의 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게 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들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고 죄인 줄 모르고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세상 풍습의 죄를 하나님 이 시간 엎드려 회개하오니 아버지, 그들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버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예수를 믿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며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풍습에 빠져있는 나의 삶을 주 앞에 회개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것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 풍습을 따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를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그리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이 나라와 민족이 저지르는 모든 죄를 우리가 대신 회개하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그 결단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